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목사님하고 천주교 신부님들 이렇게 모여갖고 대담하는 내용을 제가 기사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자신의 종교와 이제 그 타 종교 간의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침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또는 뭐 내 딸이나 내 아들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에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원칙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원칙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 따라 다 틀린데 뭐 원칙이 필요하냐, 그런 게 필요 없다. 우리도 이제 점점 영향을 받아서 원칙은 점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제 놀란 것은 그 대담을 보면서 여러분 어디가 더 보수적일 것 같습니까? 기독교가 보수적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카톨릭이 보수적일 것 같습니까? 원래는 이제 그 신학적으로나 이런 거는 카톨릭이 훨씬 더 진보적입니다. 진보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혼에 대해서 보수적이었습니다. 그 카톨릭의 경우에는 그 원칙이 뭔가 하면 안 됩니다. 원칙이 카톨릭이 아닌 사람과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그런데 이제 혼종 혼인은 이제 허락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같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예를 들어 뭐 루터교라든지 성공회라든지 개신교 안에서 그런 교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는 결혼은 인정은 해주는데, 대신에 절대로 카톨릭을 떠나거나 그 아이들이, 자녀가 나중에 세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허합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서약을 시킵니다. 저는 절대로 카톨릭 신앙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서약을 하고 난 후에 이제 허락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카톨릭 교회는 결혼 조건이 까다로운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 법적으로 타 교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도 괜찮은가? 전혀 상관이 없는가? 제가 이제 젊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신앙도 없고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내가 전도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신앙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거하고 그런 문제로 시발되는 문제, 그 상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이혼에 관해서, 결혼이 아니고 이혼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이혼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해도 좋다. 그런데 그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나는 당신하고는 절대 이혼 못하겠어, 끝까지 같이 삽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혹시라도 그 남편을 권면해서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혼을 해도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당시나 지금이나 결혼을 한 상태에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의 대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을 한번 보면 구약에는 그 기준이 어떤가 하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구약의 기준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유대인은 이방인 여자와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금합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마치 예언처럼 되어 있는데 이 예언대로,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이유는 이 혼인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혼인 문제를 통해서
이방신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문화와.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신약에서는 명확하게 결혼에 대해서 안 된다 된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접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6장입니다. 6장 1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들을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결혼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연합하는 것인데, 연합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구절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멍에를 맨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문맥적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멍에라는 것은 소 두 마리에게 이렇게 지우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에게 지워서 같이 이제 끌고 가게끔 하는데,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비슷해야 되는데 소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만약에 소 한 마리, 다른 소 한 마리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세상에서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러면 일도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관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멍에라는 것이 타협에 대한 얘기입니다. 멍에를 매면 둘 중에 하나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끌려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어울려서 살면서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에 동조해서 그들의 말에 따라서 끌려가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얘기입니다. 절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라라.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 안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원리적으로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끌고 가면 되지,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끌고 가면 되지, 멍에를 같이 매더라도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상황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결혼은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라.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막 첫눈에 반해서 아니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아서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짝지어진 배필이 있을 것이고 그 배필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받아들입니다. 잘생겨서가 아니고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결혼을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주권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입이 그냥 뚝 떨어지면서 보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럼 결혼만 그런가? 아니요.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생각하냐면 나를 관점으로 두고 생각을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보는 것, 그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내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나의 뜻을 따르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 창세기 24장이 어떻게 이제 이삭이 그 아내를 맞이하는가 하는 내용인데,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여러분, 창세기가 이제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긴 장이 몇 장일까요? 제가 왜 물어보겠습니까? 가장 긴 장이 몇 장일까요? 24장입니다. 24장이 몇 절까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은 67절까지 있습니다. 혹시 창세기 1장이 몇 절로 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창세기 1장은 31절로 되어 있고 아주 짤막짤막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24장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역사가 1장에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삭의 결혼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4장 정도 쓰셔야 되는데, 부피를 굉장히 한 100절까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창조의 기록은 31절까지 안 쓰셨는데, 이 이삭의 결혼은 무려 67절까지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강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22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으로 대책해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보상적 차원으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성문을 차지한다. 전쟁이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예? 네 씨가.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 24장 뒤쪽으로 쭉 가셔서 6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0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내 씨가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처음과 끝이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 사이에 무슨 얘기 있는가 하면 이삭의 결혼식이 들어 있습니다. 결혼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결혼은 단지 결혼을 했다 이런 단순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그 원수를 무찌르고 결국은 승리해서 성문을 빼앗는 것은 그 성을 다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말씀하셨는데 이 그 씨가 이제 누구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씨를 통해서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승리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마치 그림 언어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맞이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오늘 24장의 내용이. 여러분, 그 신부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주셨냐 하면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모든 결혼은 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 힘드시죠? 그렇게 하기.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25장 말씀을 우리가 24장 말씀을 제가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가 되었냐면 140세.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입니다. 100세 차이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140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손 얘기입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자손과 땅에 관한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뭔가 하면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받을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약속인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바친 이후에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년에 그가 길을 쓰고 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 땅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는데 왜 삽니까? 그래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기로 했는데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이삭을 그렇게 열심히 결혼을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노년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갑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의 일들을 하고 있는가? 내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했냐면, 그래 내가 이제 땅을 사야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으니까 내가 그 땅을 사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자손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 내 독생자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지. 자손을 만들어야지. 이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누군가 엘리에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엘리에셀을 데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뭐라고 하는지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넘겨주십시오. 예.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슨 얘기냐면 세 가지 맹세를 하게끔 하는데,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택하지 말라. 두 번째, 아브라함의 친족에게서 여자를 구하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결혼시키기 위해서 거기로 데리고 가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65년 동안 참 놀라운 손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이제 너무나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믿음이 이제 완전히 속에서 내재화돼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반드시 이삭에게도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약속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왜 내가 하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시나?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도 했고, 혹시 가나안 땅이 이 땅이 아닌가? 그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그랄로 가기도 했고, 그랬던 아브라함인데 가나안 땅에서 왜 아내를 얻으면 안 되는가? 물론 아마 당시에 이미 그 가나안 문화가 타락해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참 본받지 못할 그런 문화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뭔가 네 약속의 자녀만 후손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배필이 될 사람은 반드시 누가 돼야 되냐면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지금 여기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 땅도 역시 약속의 땅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 땅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만 가능하고 약속의 땅만 가능하다. 그걸 확실히 아브라함이 믿고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이 맹세케 하는데 그 엘리에셀 그 큰 저 늙은 종에게까지 그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원했던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택하신 것하고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가 필요했을까? 아니면 안 되는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부족해서? 뭔가 부족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충만케 되시는 분이고 스스로 자존하신 분입니다.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신부가 필요한가? 신부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무슨 선물을 주시는가? 교회를 주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이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청상 회의에 대해서, 논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정하시는가 하면 내가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겠다 하는 택하심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데 동의를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맡으시냐면 이 모든 일을, 그 죽으신 것에 대한 그 모든 일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해서 신부로 삼으십니다. 근데 그 일들을 왜 하느냐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선택을 하시고 그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함께 구원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데
그 일을 왜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같이 동참함으로 신부가 되어서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 가운데 그 신부를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신부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그렇게 맹세케 하고 그 종이 떠납니다. 하란으로 떠났는데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이제 금은 보화를 그 선물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생략되고 저녁 때가 되어서 그 우물에까지 도착합니다. 이 우물이 어디 있냐면 하란에 있는 우물입니다. 800km입니다. 800km.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뭘 했을까요? 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아내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오면 제가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물을 줄 뿐만 아니고 마치 암고를 대듯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여자가 제가 물 달라고 예, 마십시오 하고 물을 주고 저 낙타도 제가 먹이겠습니다.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낸 사람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저기 보니까 리브가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어깨에 물동이를 들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갑니다. 가갖고 리브가에게 나에게 그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리브가가 예, 마십시오. 그리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고 있으니까 그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저 낙타들을 제가 물을 줄까요? 그래서 배부르게 마시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죠. 이 늙은 종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 낙타 10마리를 물을 먹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굉장히 물을 많이 먹습니다. 어느 정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먹으면 150리터를 먹습니다. 150리터. 그럼 10마리입니다. 그러면 물을 얼마나 길러야 됩니까? 우물에서 1톤 반을 길러야 됩니다. 1톤 반을.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일을 리브가가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묵묵히 그 일을 하는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지 여부를 알고자 하여 그래도 못 믿어온 겁니다. 이 엘리에셀이. 그런데 과연 맞을까?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맹세가 뭐였냐면 내 친족에게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굴까? 아브라함의 친족이 많을까?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막 물을 1톤 반이나 기르고 있으면은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냐면 금을 반세개를 줍니다. 반세개를 주면서 그 금팔찌인데 그 팔찌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누구의 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물론 이 말이 이 종이 지금 이 여자가 누구의 집안인가 묻는 말이기도 한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묻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저희 아버님은 부두엘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 종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걸렸을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한 달을 와서 바로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너희 집에 유숙할 때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막 뛰어갑니다. 어떻게 뛰어갔을까? 1톤 반을 물을 기르고 막 뛰어가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거기에 누가 있냐면 라반이 있습니다. 라반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갔을 때 그렇게 속였던 그 삼촌이 바로 라반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반이 먼저 눈에 탁 들어온 것은 리브가의 금팔찌.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초지종을 듣고 빨리 데리고 와야지, 무슨 소리야. 그리고 라반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우물가까지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엘리에셀을 만나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막 진수성찬을 만들어 놓고 엘리에셀에게 드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엘리에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일을 다 마치기 전에는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자초지종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가 얘기까지. 맞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묻습니다. 이 딸을 주실지 마실지 결정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이 종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추측하기로 엘리에셀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다, 도움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니 그가 오실 때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돕는 자. 그 돕는 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지 못해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셔, 예수님은 확실히 살아계셔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님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엘리에셀이 이제 그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가, 그리고 그 모든 부를 어떻게 해서 아들에게 주었는지,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팩트를 얘기합니다. 꾸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얘기하고, 그리고 리브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얘기하고 판단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1절 보시기 바랍니다. 51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가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 이 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당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날 음식을 잘 먹고 나서 이제 종들이 그 가족들에게 종이 이제 지참금을 줍니다. 지참금, 보화를 주고 리브가에는 은금 폐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벌써 가시다니 10일만, 열흘만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아마 아쉽기도 하고, 이제 가면 언제 볼지도 모르고, 또 동네 사람들과 이제 혼인하게 됐으니까 잔치도 베풀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종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한 달 걸려서 왔고 또 가는데 한 달인데 10일 정도 푹 쉬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도착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떠나겠다는 겁니다. 이 엘리에셀이. 이것이 그리스도가 신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 떠나세요.
어떻게 리브가는 뭐라고 합니까? 리브가가?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리브가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좀 더 머물다 갈래? 아니면 바로 갈래? 리브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지금 가겠습니다.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이 해야 될 대답입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어떻게 리브가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리브가가 이삭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이 종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800km를 가야 되는데 그 여행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다시는 그 가족을 만날 수도 없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예, 지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를 받았을 때는 내가 더 이상 가족을 만날 수 없을지 모르고 더 이상 세상을 떠나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댈 수도 있지만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성령님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때 지금 즉시 떠나는 겁니다. 조지 트루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글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깊은 감동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 들었는데 야, 그래, 참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는 다시 내 옛 삶으로 돌아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냥 듣고 지나치면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도 내가 이겼다. 여러분, 참된 은혜는 그것을 듣고 그냥 감동하고 그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떨치고 일어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10일이라는 기간이 뭐 그렇게 깁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루가 더 늦어지는 것이, 하루가 더 짧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10처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왜 못 들어갔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다가 늦어서 사고 막 갔더니 문이 닫힌 겁니다. 그 처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늦었는데 이미 문은 닫힌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절대 나의 행함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다르지 않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그래,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리라.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리라.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내가 선택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삭은 예수님처럼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이삭은 예수님처럼 그 자신의 목숨을 순종함으로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산 사건이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남쪽으로 갑니다. 헤브론 남쪽으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브엘로헤라입니다. 브엘로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 샘, 그런 곳인데, 거기서 왜 거기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거처할 것을 마련하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오늘 이삭 사건의 결혼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단지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재현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고, 그분이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 신부가 되어 주겠니? 한 10일만 있다가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네,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목마른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나를 감찰하시는 자가 가지고 계신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